맞이하여 먼저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날이나 추석이나 가족의 소중함이 가장 제1이라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 격려하는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떠난 후에 제사상이 아무리 화려한 듯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음력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한 해로 그렇게 출발을 시작을 합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 마음에 풍성한 주님의 마음으로 되시기를 원하고 선한 마음들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마르쿠스 아리울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일생은 자기 생각 그대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지고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병들어서 바이러스라고 하는 잘못된 것, 불평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성공한 스타들 중에서 보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미국의 심리학자 아놀드 루드빅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미국에서 베네저로 활동력이 있는 1000명을 유명인을 선정을 해서 그들의 정신 상태를 조사를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음악가들은 의외로 술과 마약의 문제가 심각했고 우울증과 자살 중독과 성격 장애들이 많이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시인과 대중소설 작가들에게는 우울증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알코올 의존을 하고 또는 조울증과 정신 이상자들도 많이 발견되었더라는 거죠. 결국 보면 스타라고 하는 또는 허울 좋은 명예와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살았지만 마음은 다스리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한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인류 창조를 해놓고 내가 보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늘 좋은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모든 걸 보는 것마다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고운 마음씨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난다라고 잠언 기자는 잠언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제 또 다시 한번 1월 마지막 주이면서 새로운 어찌 보면 음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1월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음력으로 설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의 마음가짐을 새로 해봅니다. 금연을 해보겠다, 절주를 하겠다, 또는 어떠한 꿈의 계획을 나름대로 잘 세우게 되는 거죠. 올 여름에 여러분들의 중간쯤에서 한번 점검하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혔나 보고 겨울이 되어지면 성과를 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에 다시 한번 한 달을 그렇게 보냈으면 음력으로 설날에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다지하고 한 해를 복되게 보낼 만한 계획들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과 소원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시편 81편 10절에서 내 입을 높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크게 가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담아 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꿈과 소원이 있는 사람만이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성공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원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매사에 무기력한 거죠. 살맛이 안 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그 꿈이, 비전이,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꿈들을 다시 한번 꾸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꿈과 비전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 옛날 요엘 선지자 시대 때 정말 황무지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엘 선지자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내가 부어주겠다는 거죠. 오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꿈을 꾸기를 원하고, 늙은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아 멀리 있는 것을 보는 데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오늘 우리 초원교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비전과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부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고, 그렇게 출발점이 다시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은요, 성적이 영적으로 강하게 되어지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꿈과 비전도 같이 이루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걸음만 걸어간다고 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지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꿈과 이상이 올 한 해에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시편 37편에서 몇 가지의 비결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감사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웃 아저씨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삼촌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요, 자녀가 원하는 것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사하기 시작을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이 되면 다른 건 몰라도 부모에 대한 애틋함을 갖는 게 설 명절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명절인데 어떻게 안 갑니까 하고 찾아오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찾아오지 않는 자녀도 물론 있겠죠. 상황의 현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지만 가도 오든지 찾아뵙지 못하든지 간에 부모에 대한 애틋한 정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게 명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라 부르면 가운데 그 입술로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동물들은요, 생존의 기본 욕구만 되면은요 만족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러나 동물들에게 있어서 생존에 필요한 것이 아무리 풍부한다고 해도 그걸 준 주인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이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감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저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귀는요, 반대로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그리고 계속해서 내뱉으라고 충동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감사할 조건은 10,000가지가 넘은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면서 한 가지 지키라고 하는 그 한 가지에 대해서 불평거리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천국의 아담과 하와가 그 한 가지의 불평을 만족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러 인류를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늘 하는 것은요, 원망과 불평의 것을 만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합니다가 우리의 입술에 달려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주신 은혜가 10,000가지가 넘는데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충만해지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것을 내놓기 시작하면 지금 나의 신앙은 위험 신호라고 하는 적 신호가 켜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가 쉽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과 원망을 다 늘어놓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을 때만 아니라 때로는 원망과 불평거리가 생겼어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그걸 인정하게 되면 그것은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는 활력을 잃고 생명력을 이미 잃어버린 예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아이탄 윌튼이라고 하는 영국의 수필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범사의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 예배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행복을 여는 열쇠 아니겠습니까?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매사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을 만들려고 하는 출발은 감사의 조건에서부터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없는 부요는 사람을 타락시키고요, 감사가 없는 평안은요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전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해라는 것이죠. 행복의 조건들을 물질이나 환경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인정하면 감사가 출발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사람의 인격을 저는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고귀한 인격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 삶의 현장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축복으로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거해버리고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내리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한 해의 꿈을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 첫째는 감사하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3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나의 성공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여호와를 의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소원을 이루는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신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가를 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나의 발걸음마다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게 되면 때로는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합니다라고 하면 다시 일으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여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일 중심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일주일로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출발점이 월화수목금토가 아니라 우리는 주일하고 월화수목금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하는 거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꿈과 비전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여러분 인생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뜻을 위하여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믿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우주의 창조의자이고 우리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4절에서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라고 4절에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즐거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무슨 즐거움이 있다고 즐거워하라고 합니까? 그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즐거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의 핍박 속에 있었어요. 당시 하박국 시대는요, 모든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핍박의 시대였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 암흑기와 같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뭐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야기하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라고 이 팬데믹 시대에 윈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사건이 자꾸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박국 선지자 시대보다는 낫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오늘 이 어려운 때 우리도 이야기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원 성취의 확실한 비결은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정욕에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너희의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할 등이 취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신뢰자이고 그분을 먼저 즐겁게 하라는 이야기는요, 내 욕심대로 꿈을 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중심으로 비전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거기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어진 목표를 여러분 하나씩 실천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수고에 여러분의 땀과 눈물에 같이 동행할 것입니다.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기만 하면,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만,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드려지면,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질 날은 점점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면 본문 5절과 6절에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그분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꿈과 비전을 그렇게 품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행동만 하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고 우리의 공의의 정의의 빛같이 반드시 열매가 이루어질 거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명은 뭡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욥기처럼, 욥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하나 보면 우리가 요셉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근거에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였지만 환난과 역경을 잘 견디고 나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받아들였습니다. 앞이 캄캄한 절망한 감옥 속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누가 감히 그를 쓰러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고
어떤 형편이든 간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세계 제2인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오히려 더 많이 불렀습니다. 영광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욥처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순종한다고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어느 고을에 못된 버릇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부자가 텃밭에서 먹음직스러운 오이를 하나 따가지고 깨물어 먹었더니요, 재수없게도 그 오이가 너무 쓰더랍니다. 쓰디쓴 오이를 먹다가 인상이 찌푸려지게 되는 거죠. 옆을 보니까 밭을 일구고 있는 하인이 있어요. 이리 오너라.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야, 이거 너나 먹어라. 본인이 쓰디쓴 오이를 먹다 말은 오이를 주는 거예요. 하인이 그것을 받아갖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얻어 먹는데요,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오이를 먹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쓴 오이인데. 물끄러미 보다가 부자가 물었습니다. 야, 쓰지 않냐? 맛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오이는 분명히 쓰디쓴 오이인데 너는 그렇게 맛있게 행복한 표정으로 그 오이를 먹고 있느냐? 하인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인님은 저에게 늘 세경도 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이렇게 해 주었는데, 주인님이 맛없는 것도 준다 한들, 쓰디쓴 음식을 준다 한들 제가 그거 말아 먹는다고 제 몸에 해가 되겠습니까? 주인님이 주셨는데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행복하지요 라고 밝은 얼굴로 받아 먹더라는 것입니다. 하인의 그 말을 듣고 부자가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행복을 주시고 풍성한 물질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는 동안에 쓰디쓴 경험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있던 것에서 어떠한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려운 고난도 이것 또한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일으켜줄 거라고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런 일을 나에게 불행으로 왜 오지라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줄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2022년 음력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내일 모레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고백처럼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라고, 항상 맡긴 일에 대해서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셔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비전의 꿈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에게 즐거움을 드릴 만한 저들의 신앙을,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이것 또한 지나갈 걸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음력설이 내일 모레인데 다시 한번 출발점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하나님 비전에 합당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